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인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의 근원, Foundation of Blessing, 복의 시작. 그러나 그 시작이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받았던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었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였기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찾아볼까 해요. 창세기 22장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추산컨대 120세, 130세쯤 되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들의 나이는 한 20세, 30세.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뭐 한 이제 청년쯤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가 누구죠? 아들 이삭이에요.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그를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물로 바쳐라. 그를 죽여서 그를 태워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남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얘기 말고 내 얘기, 저에게 종아나 너 네 아들 태연이를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그를 번제를 한번 드려볼래? 끔찍하잖아요. 무섭죠. 이어지는 3절에, 창세기 22장 3절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집에 하인 둘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패서,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성냥 라이터가 없었으니까요, 불을 준비해서, 아마 숯 같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먼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부엘세바에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모리아 땅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건데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이다. 그러면 한 80km, 50마일쯤 되는 길이에요. 3일을 걸어갔어요. 3일 동안 하루 한 20km, 30km 간 거죠. 가면서 내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떠나기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일방적으로 받은 날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을 것 같잖아요. 아내 사라에게도 말 못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 그러시는데 아들 우리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산 제물로 바치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아내에게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보 나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올 때 이삭과 같이 가요. 갔다 와서 만나요. 아마 그쯤 하고 갔을 거예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브라함이 뒤척뒤척 거렸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못 들었다고 할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야, 너 어제 개 탔지? 너 그거 몽땅 헌금할래? 밤에 꿈속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했더니 너무 생생했어. 야, 하나님이 바치라시는데 어떻게 내가 개 탄 걸 아셨지? 아니야, 내가 요새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환상을 본 거나 아니면 그냥 잡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닐 거야. 맞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면 조금 영리한 거, 하나님 저도 개 탔지만요, 제 옆에 있는 최 권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탔거든요. 그분한테 가셔서 좀 다 바치시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직한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 고지고대로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3일 길을 갔어요. 가다가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되돌아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100세에 낳았고 둘도 없는 아들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는 내가 아들 얻을 기회가 없을 텐데 그냥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 이런 유혹 안 들었겠어요? 그 3일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했죠. 야, 너하고 이삭 둘만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저 산에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데리고 왔던 하인 둘을 거기다 내려놓고 장작을 아들 이삭의 등에 매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칼과 불과 그 둘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칼과 불 외에, 장작 외에 아마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더 준비했을 것 같아요. 줄, 하나는 또 천조각, 이런 것도 준비했다 생각이 들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상했던 이삭이 오늘 말씀 7절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없네요. 재물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인데 재물이 없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차 싶었겠어요. 그러나 담담하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이삭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말은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해요. 진짜는요,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지. 내 아들 이삭, 네가 어린 양이야. 미안하다. 또 가짜예요. 어린 양이라고 치면 진짜 어린 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다 끝나고 13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산에 도착했어요. 장작을 다 한편으로 쌓아서 우물정자처럼 만들었겠죠.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건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결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지고 간 불과 활 외에 또 다른 준비물이 있었던 거예요. 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꽁꽁 묶을 밧줄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아들이 이상했겠지만 아마 지혜로웠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청년 이삭은 이내 상황을 파악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미쳤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묶는 거죠? 왜 나를 묶으려고 그래요? 라고 발버둥 쳤거나 반항했거나, 자기보다 100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밀어버리고 제압하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30대 청년 이삭에게는. 그러나 아무런 저항을 했다는 흔적이 성경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순순히 오랏줄을 그야말로 받은 거죠. 결박당한 거예요. 그 결박당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놨겠지요. 밑에는 나무단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해가지고 간 헌겁을 품에서 꺼냈던 아브라함이 차마 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칼로 찌르거나 잡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가렸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들이 빤히 쳐다보는데 어떻게 칼로 내리치겠습니까? 눈을 가렸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칼로 내리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칼을 잡았대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가 칼을 잡았고요. 아마도 적당한 높이만큼 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하고 급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근데 이처럼 강하고 단호하고 짧고 그리고 파격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마치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했던 손을 주춤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12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린 그 아들 이삭, 그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칼을 내리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줄 줄 알거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다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요. 물론 그 뒤에 말씀이 좀 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무모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22장 2절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 시험은 temptation,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말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왜 시험하려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2절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건 시험이 통과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 그 자손들을 복의 자손들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복줄자를 선택하시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했던 거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Abraham touched the God's heart.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시킨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누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시험을 하세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담궈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얘가 그만한 그릇 될까? 내가 축복을 많이 주면 그걸 감당해낼 그릇이 될까?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주시려고 하는 축복 안 주세요. 10만 불은 감당하는데 1000만 불 얘한테 주면 얘가 그거가 감당할까? 아니, 못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유명한 운동선수, 연예인, 영화배우 같은 유명한 사람들 갑자기 엄청난 그 부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인생 아주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마약에 온갖 세상의 욕망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1994년에 제가 벤처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한 장로님, 김형숙 장로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나이 이제 92살 되셨어요. 아주 약해지셔서 지금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세요. 얼마 전에 가서 뵀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세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한번 가보죠. 아내랑 같이 장로님, 권사님 저희 내외가 같이 했어요. 어느 낯선 집에 갔어요. 목사님 들어오시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이 비어 있어요. 아주 넓은 거실하고 방 몇 개 있는 집이에요. 목사님 여기 어떠세요? 아니, 뭐가 어때요? 그 집을 구입하시려는데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왜 이 집 사시려고요? 아, 잘 된대요, 장로님. 집 사시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엉뚱한 거였어요. 당시 그때 저희가 개척해서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었는데 친교실이 영 마땅치가 않았어요. 친교할 데가 없어요. 작은 예배당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별로 이렇게 달리할 수 없었어요. 장로님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친교회 공간, 따로 속회로 한다든지 모임을 가질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걸 마음 아파하셨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집을 받은 거예요. 거실 큰 집. 거실 큰 집.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실 큰 집 하나님 주소서. 기도해서 어느 날 그 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 집을 살려는 건 우리가 살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이 우리 벤추라 감리교회, 그 교회의 또 다른 예배당이 되려고 그 예배당을 삼기 위해서 이 집을 산 거예요.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장로님, 제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장로님, 그 마음을 한결같이 도와주셨던 장로님, 저만 감동받았을까요? 어느 날 열이 펄펄 끓는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어쩌자고 교회를 나오셨죠? 좀 쉬셔야죠. 여기가 내가 죽을 장소인데,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내가 숨이 멎어야 하는데,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장로님. 요한 세바스찬 바흐, 조지 프레드리히 핸델, 이 두 유명한 작곡가는 동시대에 살았을 뿐 아니라 같은 독일 출신이에요. 유명하죠. 핸델, 바흐.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해 1685년에 태어났어요. 핸델이 1685년 2월 21일, 그 다음에 바흐는 그 다음 달 3월 21일,
거의 한 달 차이 두고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두 사람 다 세계적인 거장 음악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당대에는 핸델이 바흐보다 훨씬 더 유명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해서 뭐 이탈리아, 영국, 온 유럽을 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했던 유명한 핸델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많이 작곡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오페라를 인해서 파산을 했고요.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겨우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게 메시아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흐는요, 그리 큰 도시 아닌 작은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평생 살면서 작곡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작곡을 했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할 때의 그 제일 마지막 그 밑에다가 늘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SDG라고 적었어요. SDG Solely Deo, 오직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The glory to the Lord 라는 말이죠. 모든 자기의 음악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하나님을 위한 곡,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쳤어요. 그 당시 그 바흐는 핸델보다는 현격하게 인기가 없는, 돈도 못 받는 무명의 음악가였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핸델의 음악도 발굴되고 바흐의 음악도 발굴됐지만 결국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입니다. 그의 음악은 얼마나 많고 위대한지 지금도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는 저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중국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중국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아펜지와 원도우드 목사님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 지난주일 김덕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부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이끄심 받았더니 그를 통해서 한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아니, 감동은커녕 맨날 실망만 시켜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건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핑계거리만 생각하면서 어제도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내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실망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는 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좀 많이 받게요.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넌 내가 복 줘도 그 복이 너한테 화가 될 거야. 혹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야. 종환아, 난 너한테 실망했단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요.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 내가 현저하게 밑돌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 시간 우리 그 실망을 감동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지난주 수요일에 백진구 권사님이 사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예배에 못 오실 뻔했는데 아니야, 안 오셔도 아무도 뭐랄 사람 없어요. 근데 백병성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오신 거예요. 운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실망하셨겠어요? 감동받으셨겠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이런 신앙 태도에서 감동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굳이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지 않아도, 야, 내가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 안 하니? 그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우리 하나님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건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를 감동시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그런 위대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이